우리가요, 이제 세상 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부터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하여금,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순종,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는 순종하는 모양새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봐요.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세상의 시각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멀쩡한데. 근데 우리가 간혹적으로 이제 발작을 하는 것처럼, 뭐 이게 발작한다는 거 아시죠? 무슨 뭐 간질 또 아니면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발작하는 걸 볼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 세상 사람들이 가끔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에 정말 미친 짓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확 발작할 때 드러나는 거고,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정상이지 않은 거예요. 누가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뭐 다 중요하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로 30절에 나타난 이 가나안 여인, 그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25절,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이 부분을 마태나 누가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여자를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의 족속 나오죠. 26절. 헬라인인데 수르보니게의 족속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 찾아온 얘기를, 내용은 뭐냐?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쫓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27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나올 때 자녀의 떡이 있고, 그리고 그 자녀의 떡은 개들에게 주는 게 아닌데 개들의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누구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도 유대인과 상종치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상종치 않다는 얘기는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유대인 빼놓고는 모든 족속들, 이방 족속들을 짐승 취급합니다.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여도 이 사람들에게는 사상이, 그 사상은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아요. 사실은 뭐 어떤 신본주의 사상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들의 행위는 자기네들만 선민이고 그러는데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무슨 선민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근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의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그 건역사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는 것은 짐승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럴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자 대답 보세요. 주님, 올소이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뭐를 먹어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초점이 이 부분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아니 내 딸이 귀신 들렸다는데 무슨 자녀의 떡 얘기를 하고, 자녀부터 배불리고 자녀들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않지. 왜 내 딸이 귀신 들렸다는데 그 귀신 들린 거를 내쫓든지
고쳐주든지 해결을 해준다든지 못하신다든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이 여자는 뭐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보세요. 누가 옳다함을 받고 가느냐? 누가복음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런 거였어요. 나는 11조도 잘 내요. 저기 있는 세리와 같이 불이 토세에 간음하지 않았어요? 저기는 세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처에 11조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더 옳다함을 받고 갔는 줄 아느냐? 이보다 자기 가슴을 때린 이 죄인이 더 옳다함을 받고 더 의롭다함을 받고 갔느니라. 예수님께서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가득 2배의 애운 후에 베드로의 태도가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이 부분을 좀 이따 이제 자세히 다른 말씀을 통하여 검증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본문 중에 이걸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맞지 않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면서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다른 복음서에는 주인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뭐 했다고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귀신 쫓아달라는 딸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던지 마땅치 않지 옳으리다 주여. 그러나 아이들도 저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그러고 또 예수님은 그 말씀엔 답을 안 하시는 거,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에게서 나갔다.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 이게 뭘까요 도대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부스러기 떡에 대한 이 서로 대화 가운데 우리는 복음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레위기 19장을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지금 율법에 대한 십계명 부분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 거죠.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4절 너희는 헛것을 위하여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한 게 신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돌 위에 돌을 이렇게 놓는 것도 그렇게 썩이 아니라, 그래서 한인관 목사님이라고 언젠가 소개해드렸는데 저희 교회 오진 않으셨어요. 지금도 겨울산에 올라가서 누가 돌 위에 이렇게 쌓는 거 있으면, 저도 이제 등산하면서 진짜 덕계동에 있을 때 뒷산을 자주 올라갔잖아요. 쌓으면 허물고 또 올라가다 보면 쌓아 또 허물고. 이게 뭐냐면 몸에 배야 돼요. 그냥 있나 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도 무슨 법당이나 또 안상홍 이런 집단이나 이런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느냐, 그 불의한 거잖아요. 악한 세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악한 걸 봐도 악하다고, 어떤 거 악하냐, TV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 속에 악한 거는 굉장히 민감한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뻐하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아. 둔해. 누구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둔해. 비둔하고 둔해요. 영적으로 막혀있죠. 우리 공동체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은 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놔두세요.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저들도 그냥 믿게 놔두세요. 저는 그런 게 용납이 잘 안 되죠. 왜? 아닌 거를 아닌 거라고 말을 못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너희는 헛것을 이유하지 말라.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벼락 맞았잖아요. 네? 그런 건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같이 합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나 거기 가서 정성을 쏟는 사람이나 지금 이 부분이 아니니까. 5절, 너희는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6절,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그 이튿날에 먹고 제3일에 남았거든 불사르라. 4일 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힌 죄를 인하여 그 백성 중에 끊어져요.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부어 만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이제 봐요. 이런 율법의 율례를 얘기하면서 9절에 보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밤모퉁이까지 다 뭐하지 말래요?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뭐하지 말고 줍지 말고,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뭐하지 말고. 왜 그러느냐? 다 거두지 마라, 줍지 마라, 남겨둬라 얘기잖아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뭐 해두라는 거예요? 버려두라. 그러면 다 베지 않고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나 또 다 따지 않고, 그래서 길 옆에 있는 한 모퉁이는 추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례에 있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둬라. 다시, 가나안 여인 스루보겔의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그럼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누구 족속이냐면 저주받은 함의 족속이에요. 함의 아들들 가운데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애굽에서 그들을 빼내요. 빼낸다고. 그걸 빼내가지고 결국은 어디 갖다 심느냐면 저주가 덮여있는 가나안 사람이, 가나안, 함의 후손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40년간 어떤 역사를 하셔요? 40년간 전혀 생각과 사상과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르게 40년간 광야는 훈련 기간. 우리가 신앙하는 거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앙하는 것은 애굽 사람의 방식, 지금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저주받은 인생들이 어디로 왔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그걸 뭐라고 했어요? 핏값, 피박. 이걸 뭐라고 기억나세요? 아겔다마. 언젠가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겔다마는 나그네들의 무덤이에요. 은 30,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겼죠. 이거를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딱 던져버리죠. 그리고 목매달아가 죽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사람들이 야 이걸 은 30에 왜 우리한테 던지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거를 나그네들의 묘를 쓰는 공동묘지니까 나그네들의 그거를
만든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 뭐예요? 교회는 우리가 늘 얘기해요. 바울 사도도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 있잖아요. 나그네들. 왜 나그네들의 무덤이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천국을 소망하고 빌립보서 3장 얘기한 대로 말씀한 대로 한다면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영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그네라는 칭호를 갖고 있다고. 뭐라고요 우리가? 나그네. 그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누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런데 저주가, 가나안 땅은 함의 후손. 너는 저주의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노아가. 그 가나안 땅에 누구를 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는 거예요. 심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젖과 꿀. 아가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젖과 꿀, 그 밑에는 꿀이 있고 어미의 젖으로부터. 여러분들 그게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웠는데 하늘에서 뭐를 내려보냈냐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뭐다? 산떡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거든. 그럼 다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야. 이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이게 혼돈하면 안 돼요. 산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나를 먹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 못 가거든. 그러고 부스러기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남은 것을 그냥 함부로 방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거두고 보니 몇 강줄이? 12강줄이. 그 5,000명을 배불리 먹고 남은 것, 이거를 내자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 부스러기라고 하는 거죠. 그건 누가 먹느냐? 수르봉의 여인이 그런 거예요. 개들도 자녀의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 봐라. 네 딸이 나았다. 귀신이 나갔다.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부스러기, 이게 그래서 국물을 뵐 때도 밥무통에 있는 건 다 거두지 말고 줍지 말고. 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0장, 18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가 누구냐면 주께서 너와 바울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 중에 누가 있어요? 지금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과정 속에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백성이 많으면 그런 자들이 표현적으로 나그네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라고도 하고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이거를 이제 한 말씀으로 한번 룻기 2장을 전체 읽을 건데 좀 길으니까 얼렁얼렁 할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은 1장에서 죽었죠. 그 아들 셋도 다 저거하죠.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성경에서 유력한 자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유력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위치예요. 보아스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괜히 또 이렇게 되면 이단 되어버려요. 유력한 자가 있는데 이름이 보아스야. 모압 여인, 모압은 어떤 여인이야? 이방인. 외국인이 봐요. 외국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남의 나무에 달린 거 과일이나 벼에서 나온 이삭을 훑는 거는 뭐가 돼요? 나무에 달린 배를 땄어. 나무에 달린 사과를 땄어. 그건 뭐가 돼요? 그런데 떨어진 거를 주웠어. 요즘에는 그것도 안 된다 돼.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세상이 너무 각박해진 거예요. 떨어진 것을 주는 건 도적이라고 알아요. 떨어진 거를 따는 거는 도적이 되는데, 그래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삭은 누구의 것이에요? 연약한 자. 누구의 거요? 나그네의 거요. 레위기를 읽은 것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줍지 말라는 거예요. 우연히,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이건 한국 개혁성경에 썼지만 우연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유력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이삭을 주술게요. 추수하고 이렇게 낫을 베고 이렇게 지나갈 때 이삭을 죽게 하소서 했다는 거예요. 사환 얘기가. 아침부터 봐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삭 죽고 있다 그 얘기예요. 놀라운 게 봐요.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오늘로 이걸 쉽게 얘기하면 신천지도 가지 말고 안상국도 가지 말고 천주교도 가지 말고. 다른 밭이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를, 내 따라 다른 밭에 가서 다른 물을 먹으면 안 돼. 그 얘기예요.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나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아가서에서도 예루살렘 여자들아, 그래서 행순하는 자를 따라가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뭐 하지 말라? 그 소년들에게 건들지 마라. 이걸 딱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욥기서 1장에 사단이 청구를 하는데, 그래 좋다. 욥의 뭐는 마지막 청구가 뭐였어요? 청구할 때에 그를 쳐면 됩니다. 그럴 때 뭐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죄악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건들지 마. 할렐루야.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건들 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어디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곳, 제가 여호수아를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주님이 딱 알고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함께 간다 이거야. 다른 밭에도 가지 말고 내가 얘기해뒀다. 너 건들지 말라고. 예?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는지 딱 너 건들지 마. 이게 무서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너 건들지 말라고 해놨으니까. 이게 뭐에 씌어서 강도짓도 하고 뭐에 씌어서 막 서현역 있는 데서 막 백화점에 막 이게 막 묻지마 칼부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막 쫓아가고 막 그런 것도 영상에 잠깐 나왔잖아요. 백화점에 누구 막 쫓아가고 칼 들고 막 쫓아가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니라 이현숙 목사님이 몇 번 내가 들었어요. 우리는 표적을 향해서 쏠 필요가 없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언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활을 쓰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활 날아가는데 딱 갖다 놓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아무 때나 쏴도 표적이 다 맞아. 왜? 그래서 제가 언젠가 고읍비전에 있을 때 그랬죠.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면 아무렇게나 던져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딱 맞히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에 담대함이 계셔야 돼요. 세상이 악함을 볼 때에 너무 악하잖아요. 세상 정말 악하거든요. 그런 세상 속에 담대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건들지 마. 옛날에 우리 그 20, 30년 전 뭐 여러분들 뭐 20, 30년 아니 4, 50 여러분들이 10대 때 뭐 이렇게 하면 누가 그러잖아요. 얘 건드리면 너 이런 얘기 알아요? 너 이거 건들면 너 그러지요? 야, 여기 성경이 있는 거야. 너 건들면 죽는다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주스라는 거예요. 어느 걸 이삭을 줍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상에서 떨어진 뭐를 먹나이다? 그게 이삭하네. 모함 여인이 하나님도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교회 피밭 이곳에 모여서 뭐를 먹는 거냐? 그걸 먹는 거예요. 무슨 양식? 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오셔서 떡집인 베들레헴에 오시고 음식물을 넣는 말구 위에 오시고 이 인생들아 나를 먹어야 돼. 그것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어 사건 후에도 진짜 떡 이게 오병이어 배고픔을 채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나를 먹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을 하는 것도 최후의 만찬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던 인생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야 하늘을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잖아. 예. 그래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고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풉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은혜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죄인이고 더군다나 이방인이고 그래서 바울사는 에베소 교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않냐? 복음과 약속들에서는 왜 있냐? 상관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었던 자 아니냐? 그런데 에베소 1장에 있는 것은 신령한 복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기뻐해야 되고 옥에 갇혀도
불리한 일을 겪어도,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항상.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런 얘기예요. 룻에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이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여기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백성에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뭐했다? 들렸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여기 와 계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갚아주시기를 이게요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그 날개, 여호와께서 그 날개, 하나님의 날개,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날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를 건드리지 마라, 해할 자가 없다. 룻이 가로되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나 정말 미천한 이 여인을,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신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걸 말해 복음을 들으니까 좋은 소식, 아이고 감사합니다. 계속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또 복음이에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이제 옆에 앉아놓고, 야 이리로 와서 떡 먹고 떡 조각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꿀을 찍어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제가 이거 볶은 곡식에 대해서 얘기하죠. 제가 또 주일 오전 예배든 언제든 예배할 때에 날 음식이 아닌 볶은 음식, 구운 음식, 숯불에, 이건 뭐냐, 성령의 감화 감동. 우리가 그냥 성경을 계속 읽는 자 복이 있으니까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뭘로 읽느냐, 안식교 사람이라든지 저 유대인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날걸 먹어, 날걸. 그래서 나는 토요일 날 안식일 지켰대. 요게 날로 먹는 거예요. 날 음식. 예수님 하나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해도 인정 안 하잖아, 그거. 왜? 날 음식이니까. 근데 우리는, 보아스는 룻에게 무슨 곡식을 줘요? 볶은 곡식. 성령의 충만한,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늘 제가 축도할 때도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감화, 내 안에 어느 말씀을 지금 읽을 때에 감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저의 입술도 주장하지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지금 말씀이 귀로 딱 들어갔어. 그러면 이거를 이걸 볶는 볶은 곡식으로 바꿔줘. 요 뜻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심령 속에 일으키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뭐해진 것처럼, 뜨거워진 것처럼. 그래서 교회 와서 찬양하면 마음이 뜨거워져. 그게 감화 감동이에요. 그래서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뭐라고 하지 말라며, 야 일하는데 걸붙이게 왜 그래? 이러지 말라 이거야.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이게 낫을 이렇게 배워보면 줌에 이렇게 한 줌 아시죠? 여기에서 뽑아서, 조금씩 뽑아서 어떻게 떨어뜨려, 주인의 상에서 떨어뜨려, 뽑아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는 거야. 이게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야, 일부러.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스러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 근데 우리는 주인의 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말씀으로 하늘에서 내린 삼떡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우리로 먹게 하고, 먹은 후에 그게 볶은 곡식에 성령에 감화가. 그래서 그 먹는 자는 어디로 가느냐? 하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지향점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육체는 땅의 음식을 하루 세 끼 먹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고, 우리의 영은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